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이라는 이 50일 절기를 지켰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와 또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기쁨을 50일 동안 지속을 하면서 앞으로 나는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결단과 함께 그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50일 절기는 그동안 교회사에서 많이 잊어졌고, 그리고 또 요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분도 많았어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설교해 본 적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활절 이후에 우리들의 삶을 늘 돌이켜보면은 부활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만을 그냥 두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이 절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계셨잖아요, 땅에. 그리고 또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 10일 동안 합해서 50일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부활의 정인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 삶을 세상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의 50일의 절기의 교훈은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귀중한 이 신분을 확인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바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라 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와 그리고 또 내 인생의 길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삶을 늘 기억을 하면서 그 삶을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살아냈던 거죠. 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들,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약 3년 반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공생애 사역의 핵심을 다시 보여주시고 강조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사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가 직접 행하신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유언과 같습니다. 왜 유언과 같을까요? 유언은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앞으로 이 자녀들과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가장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렇게 꼭 이렇게 지켜라 라고 주는 교훈이 유언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천하시면은 이제 다시 제자들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총 종합을 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추려내가지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신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말씀은 바로 유언과 같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며 우리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40년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 2주 동안에 배운 것들 한 개 지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첫째는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나라이며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심,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자들이 사명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맨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이 뭐죠, 여러분? 재림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쭉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다시 오신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재림의 약속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성천을 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하늘로 성취하는 거 이런 거 보지 마라. 뭐냐면은 그대로 오실 것이니까 이제는 여기에 중점을 두지 말고 다시 오시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재림의 의미를 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이 뭐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이 종말이잖아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이 종말은 지금 두 가지 종말을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생명 다해 죽으면은 내 인생이 종말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온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의 오늘 재림이 두 가지의 주님을 만남이 있는데 우리는 이 재림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그 재림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죠. 오신다.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 이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애써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이 재림의 의미를 늘 염두에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판결을 할 때 항상 기준이 있잖아요. 법을 어겼느냐, 법을 잘 지켰느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핵심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을 아예 엑기스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40일 동안 세상 계시면서 하신 말씀 뭐죠? 정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아멘. 이 말씀은 킹덤 빌드가 되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킹덤 빌드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킹덤 빌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말씀하신 그 삶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에 주님 만난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요. 그래서 성취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약 500명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거 보고 있지 말고 빨리 가거라라는, 그러면 그 전에 너희들이 했던 이야기를 그것을 다 새겨두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거라. 그게 중요하다라는 건 나는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하신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실천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열심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살아냈죠. 그러니 그의 삶은 딴 데 초점을 안 뒀어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 그냥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매일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매일 나가 전도하고, 그래서 한 곳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구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을 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삶의 방법,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이 다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밥 먹고 맨날 모여 전도하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하고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치, 아멘, 비전, 우리의 삶의 길,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기준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삶의 방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2세기, 3세기, 4세기 그 성도가 다 다르지만은 이 기준만큼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정인의 삶은 내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과 비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심판대 앞에서는 분명히 상급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정인의 사명을 살아라, 이 말씀은 내 인생 포기하고 그냥 주님 뜻대로 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늘 불만, 그리고 또 어떤 부담들이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육신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길어야 100년, 그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다면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몸으로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삶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영원한 세계의 내 삶의 질과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사명이 그래서 축복인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할렐루야. 5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했으니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풍성한 삶을 위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적대시 않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진하신 모습을 보고 120명이 돌아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기도한 사람들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00명이 봤는데 120명만 돌아와서 말씀대로는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흐트러지지 말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죠. 나머지 350명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 믿고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에서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아멘, 내 말로 받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또 부담이 되고 그냥 끙끙 앓다가 그대로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와서 실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실 것이니까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한 이후에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죠.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 가지 많은 은사로 나타나고, 특히 방언할 때는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이 바로 그날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잃고 뛰쳐나갔어요. 그동안에는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거예요. 숨어 있었지만은 길거리 뛰어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우리처럼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 참 연약하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어 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약하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어 버리니까 강한 자가 되거든.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킹덤 빌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킹덤 빌더이며 제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신 사명은 제자로서 킹덤 빌더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그게 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처럼 성령 충만을 덧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겨나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 질그릇과 같은 존재죠. 흙으로 만든 토기와 같아요. 던지면 쉽게 끼어져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을 꺾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마음이 안 꺾고 굳게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쉽게 상처받아요. 말 한마디로 그냥 상처를 받아서 그동안 이렇게 살아놓고 우르르 흘러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 안을 들여다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꽉 짜 있어요. 겉으로는 선한 체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냄새나기 짝이 없는 죄로 가득 차 있고, 죄를 지르는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연약한 존재인 거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우리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뭐 강한 몸,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가능이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 좋은 의미의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강한 몸 같지만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의 최고의 의료 기술과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꼼짝하지 못 4년 동안 우리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인간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살아낼 수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바쁘니까 기도 못한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만 우리가 1시간 기도하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씩 우리가 꼭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래서 뭘 했냐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고 그냥 네 힘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 하지 않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성령이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제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제 사함을 받은 자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며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능력이 오늘 실질적인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 맞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오늘 내가 받고 담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의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구원받은 자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구원받은 자녀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냥 구원받았다 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째, 악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되면은 오늘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라. 그렇게 되면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이 세월은 어디 사용하라고 주셨습니까?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뜻을 이루라. 내가 너에게 준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보는 관점이 지혜가 없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술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근데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하는 것으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술은 그냥 한 잔 먹는 거지. 친구들하고 사업하려면은 먹어야지. 그래야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이거 취하면 안 되겠네. 이게 방탕한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 성령 충만, 성령 쪽으로 초점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물론 이 말 가지고 목사님 술 취하지 마라 그러지. 술 한 잔 먹는 게 뭐가 죄가, 무슨 죄가 돼요? 술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에 꽉 붙잡혀 가지고 취하잖아요. 취한다는 것은 그게 붙잡힌 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딸려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술이야, 술.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으로 이야기된 거예요. 술만 취합니까? 세상에 연락에 취하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세상에서 이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이건 아니구나라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다 물 건너간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에 취해서 따라가게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술 먹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 술에 내가 취해가서 내 인생의 삶을 뺏기고 거기에 내가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술뿐만 아니라도 세상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왜 비슷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유함을 누리면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 보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눌림, 억압, 스트레스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입게 된다는. 여러분, 일하느라고 직장 사업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우울하고, 요즘 현대인들의 이 우울증은 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든요. 스트레스의 포로가 돼요. 스트레스에 갇혀있대요. 그러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해서 막 신문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걸 내가 중심적으로 읽어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미 우리 청소년들까지 그게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몰랐던 거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를 올라매고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 이걸 모르니까 서로 사람들 간에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상처받아서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그거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딱 이쪽에다가 내 마음의 상처에다 집중하니까 일의 스트레스, 정신적인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 꽉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짓일까요?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 번째 어떤 일? 시작. 세상에서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더라.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과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 지금 같으면 국회, 정부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것이 공회잖아요. 그곳에서 막 떳떳하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니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 아니냐,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들을 어부고 가방끈이 잡고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이 우리가 두렵죠. 할렐루야, 아멘.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을 보게 되면 9가지 능력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 지식, 말씀, 지혜, 지식,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말함, 이렇게 쭉 9가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직임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집사님, 셀리더, 뭐 전도사, 목사, 뭐 장로님, 이게 다 직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일을 할 때 이 은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은 이런 각각의 특별한 은사들은 재능인데, 이 재능들이 있어야만이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건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의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 왜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만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가죠? 내 힘으로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그 삶에 가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한다면 뻥뻥 그냥 맞고 떨어지고, 알기는 알아도, 많이 알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우리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알기는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낼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봤지만은 그러나 금방 벽에 부딪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 세례 받으라, 그리고 증인 되어라 그랬죠. 주님은 절망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통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을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킹덤 빌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라. 그 일은 너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꼭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전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직접 같이
살면서 숨결도 돋고 얼굴도 보고 손도 만져보고 그렇게 다 직접 봤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도 봤고 죽으신 것도 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만져보기도 하고 도마 같은 경우 다 만져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은 십자가도 부활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고 별별 방법을 다 통해도 그들이 알았어 알아 라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야만 듣는 사람이 너희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게 되고 그리고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삼고 우선순위로 삼고 가치로 삼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그 길만 보고 다 생명을 다해 그곳에 투자하며 그리고 그 삶을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제자 삼고 교회를 개척한 일에 그들의 일생과 생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냥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 듣고 마음 평안 얻고 그러다가 그냥 천국 가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거 엄두가 안 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나가 하지만 그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도 우리가 동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니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 신앙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 신앙, 두 번째 상급 신앙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은 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았다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은혜를 알았다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때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남은 고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끝났는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였죠? 너희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라 그래요. 그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그 시련을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겪게 되는, 몸으로 겪는 그런 고난, 시련, 그걸 남은 고난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사명으로 주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개척한 일이 힘겹고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당연한 고난이고 시련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며 몸으로 살아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주의 주신 그 일을 이루어 갔는데 이 선한 싸움을, 이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을 만나면은, 길을 마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킨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의로운 재판장이 그분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만 아니고 나와 똑같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너희들은 사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의 경주를 맞이하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의로운 그분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살아는 그 자들에게 주신 면류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시에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받는 그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갔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급이 결정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상급이 뭐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뭐죠? 오늘 충성되게 주시는 이 의의 면류관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나온 첫째는 그 주인이 주의 말씀을 잘 들어 이 일을 순종했다, 잘하였다, 뭐죠? 칭찬. 그리고 내가 충성된 자였구나, 인정. 세 번째,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뭔가를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내린 심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주어진 삶에 주님 주신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온 자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네요. 무익한 종이라거든. 무익한.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아내요. 오늘 칭찬과 인정과 상급과 주인의 즐거움의 자리와 바깥 어두운 데가 구체적인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나 열천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자들이 갔을 때, 주님 앞에 설 때는 심판대에 서게 될 때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에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게 뭐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축복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시며 의의 멸관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그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치와 우선으로 살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를 전반 장소가 되는 거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 캠퍼스 모두가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그곳이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역은 어디죠? 이 대한민국 권선동 수원 지역을 넘어 북한 지역까지, 그리고 땅끝 온 세계 열방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놓으면서 언제까지 주님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킹덤 빌더이고 두 번째는 캐슬 빌더입니다. 킹덤 빌더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캐슬 빌더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분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캐슬 빌드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킹덤 빌드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캐슬 빌드를 세우는 교회는 구원받고 그냥 신자 무리 수준의 그대로 성도를 두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어라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바로 캐슬 빌드를 세우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킹덤 빌드를 세우는 교회는 신자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들을 제자를 세워 그들의 주어진 삶의 환경,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곳에서 킹덤 빌드로 살아가게 훈련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이 지역을 넘어 북한과 세계 열방까지 가서 바로 킹덤 빌드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교회, 훈련시키는 교회가 바로 킹덤 빌드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은 저와 여러분이 킹덤 빌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갈망은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킹덤 빌더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킹덤 빌더들이 모인 교회가 되고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고 신자보다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인정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그리고 민족과 열방까지 흘러가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